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안내 여기 판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서 한 4주 정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다. 그래서 누가 믿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 주에는 왜 믿어야 하는가, 4주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 굉장히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한 부분에 또 우리가 조금 잘게 부수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계기들이 다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저의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교회에 끌려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영접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집들이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옆집도 가난하고 뒷집도 가난하고 앞집도 가난하고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모두가 다 가난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없었고 사는데 막 굉장히 아쉽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공평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밤 되면 배고픈 것이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사실은 예수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느껴보질 못했어요. 다만 부활절날 달걀 먹어서 좋고 성탄절날 가면 선물 하나씩 사탕 하나씩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너무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더 큰 것들이 가정에서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길에 가난은 했으나 그러나 그닥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중2 때부터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된썰이 맞는 몸서리 쳐지는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시죠 여러분? 그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냐면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왜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병들어서 그렇게 일찍 죽고 우리 집에 이렇게 풍비박산 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가정은 다 깨어져서 뿔뿔이 찢어지고 흩어져야 되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 심리가 생겨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 당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나 어렸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듣다 보면 뭐 한 가지라도 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내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다가 교회를 나가서 반항하니까 바깥에 다 반항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나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이제 대단한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여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명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뭘 들어대냐면 너 우리 집 잘 알지? 우리 아버지 김 집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 우리 아버지 진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너무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인데 알지 않냐? 알아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인 거.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은 분인 거 알지? 우리 집 어떻게 예수 믿은 거 알지?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 우리 집 다 망했어. 야, 식구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 너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반항을 5년 동안 합니다. 강력하게. 교회도 안 나가고 5년을 반항. 그러나 가끔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오빠 보러 교회를 잠깐 다니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오빠 떠나면 나도 잠깐 이제 별 교회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를 또 나가고 그렇게 한 5년을 강력하게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재밌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 잠시뿐이고요. 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내 안에 마음은 그렇게 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전도하면 나는 기뻐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바깥으로 꺼내오니까. 근데 한 명, 두 명 꺼내올수록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점점 더 내리막길로 정말 나중에는 진짜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엄마와 나만 단둘이서 들어가게 되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봐라고 얘기하는 세미나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거예요. 예배하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절박한 것 같아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무릎 꿇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왔고요. 손 들고 나온 그 즉시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백하기 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부글부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데 남들은 웃고 다니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오늘이라도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심정에, 나는 내 안에는 우울한 기운이 너무너무 큰데 사람들이 웃고 다니니까 세상에 불을 지르고 싶었던 심정이 제 안에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 여러분, 왜 그 대구 지하철 사건에 불 질렀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자기만 괴롭다고 느꼈을 때 그 불공평함, 그거에 대한 분노가 불을 지를 수 있거든요. 전 제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날은 불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썩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불지르고 싶었던 세상이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고요.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본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거죠. 왜요?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가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뻗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뭇가지가 내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입학을 앞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극심하게 반항했던 시간, 대학교 입학할 때 한 달 전이어서 5년 동안 극심하게 반항했죠. 그러면서 이후에 주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데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반항을 좀 덜하고 진작 엎드렸으면 우리 가정이 저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내가 좀 잡아줄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들을 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주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뭡니까?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냐면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적인 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선 조건이 뭐냐면 그 선 조건은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존 스토트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존 스토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를 밀고 넣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언제 절절히 느낍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필요를 느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요 절박하게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고 남편도 거두어 가고 돈도 거두어 가고 건강도 거두어 가고 자식도 거두어 가는 이 상황이 마땅하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별게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 한계를 절감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 주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적 도움이 없는 자리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영접치 않으니까 주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몰고 가셔요.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심으로 완벽하게 다 파괴시키셔서 폐허로 만드심으로 주님을 찾는 과정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시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레미야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합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새 마음을 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가고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잔혹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치 낭떠러지 끝에까지 몰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완악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분,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몰고 가신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이 필요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정근모 박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핵물리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60년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60년대 말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과학자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핵물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MIT 공대, 여러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대 교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뉴욕 공대 교수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하게 미국 에너지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도 있으면서 미국의 이 핵물리학,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러한 부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재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진후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10살 된 아들 진우에게 뭐가 생겼냐면 만성 심장염이 생겼고, 어느 날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심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양쪽 심장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왜 이제 왔냐고. 얘 이제 5년밖에 그 있는 심장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그 이후에는 투석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때의 기술로는 투석을 해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웃,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치 나의 일처럼 껴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찾아와 주고 아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거에 감동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들의 기도와 위로 속에 이제 끌려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나가면서 우울증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이 심장 투석하면서 아이가 성장도 제대로 잘 못해, 학교도 못 다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이 어린아이가 우울증 증세가 오기 시작하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투석으로도 도저히 이게 답이 없으니까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장 이식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빠를 통해서 신장 이식을 합니다. 다행히 맞아가지고 아빠를 통해서 신장 이식을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는데, 기가 막힌 거는 신장 이식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물질 거부 반응 억제제라는 것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이 바깥에서 들어온 신장이 이 신체에 잘 적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억제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간이 상한 거예요. 간이 상해서 얘가 황달기가 오다가 황달이 지나가서 간이 완전히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흑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찾아와서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계속 억제제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억제제를 주자니 이제는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걸 해독할 능력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사가 도로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함께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이 두 분을 이제 함께 기도 모임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2시간씩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어차피 우리 이 아들은 우리가 옆에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이 아들이 병을 맡기지는 않는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교회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일주일 뒤에 돌아왔는데 기적같이 그 아이의 간이 원래의 정상 기능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분들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을 가다 보니까 얘가 뭐 공부도 안 했지 뭐 배우는 게 너무 없으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키도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얘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얘가 어느 정도 커서 자기가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받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2번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낭떠러지 끝에 가는 소나무가 붙어 있었는데 그 가는 소나무가 엄청난 무게의 자동차를 지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기적같이 이게 생명을 유지하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 어떻게 그 육중한 자동차가 그 가는 가지에 매달릴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애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쭉 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의 설교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2장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막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안내위원으로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의 어떻게 해요? 심령을 관통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때 십자가, 죄 이것들이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들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막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빗으로 내리꽂는 것 같았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음성은 다시 이어졌다. 네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무 놀라서 울음을 뚝 거쳤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저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 콩팥까지 나눠 가진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감사해야 할 자식이란 적어도 나 같은 자식이어야 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효자의 이미지는 부모가 자랑할 만한 학업 성적과 순종하는 자세, 남들보다 특출난 재주, 그래서 부모에게 흐뭇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녀,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주님, 제가 아들에게 감사하다니요. 그건 도저히 주님께서는 다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효자였다 한들 부모에게 드린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 기쁨 외에 무엇이 있었던가? 영생의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 전혀 아니었다. 잠시 동안의 자랑거리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부모님께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드린 적이 없었다.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 생활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진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신앙에 대해 눈을 뜨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던가? 너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 왔던 너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나는 더 이상 질문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 진우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정말 진우의 질병은 구원의 도구였다. 그동안 내 가슴 밑바닥에 있었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라는 불만스러운 생각과 의문들이 순식간에 거치는 순간이었다. 고통은 곧 축복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아들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고, 아들 병 낫기를 간구하다가 이 사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 속에 나타나는 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와, 대단한 거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부자에다가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영생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부자 참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깨달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영생은 확인하고 싶은 궁금증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영생에 대한 갈증, 갈망함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에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갈망하기에 그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돈 있었죠. 그 다음에 율법 철저히 지킴으로써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까지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존감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자아 성취감까지. 이 사람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아쉬운 게 없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하게 예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뭘 얘기하세요? 그 부자 그 자신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그 부자가 진짜 중심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중심, 의지하고 있었던 중심, 뭐예요? 물질. 그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는 구제했을 것이고, 그죠? 율법을 지켰다는 그는 분명히 구제 헌금을 두둑하게 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을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의지하는 그거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고모 박사 같은 경우 아들 살리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과학적인 지식체계, 그리고 뭐예요? 무신론적인 신념체계를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의외의 대답 때문에 부자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인 줄 몰랐던 것이죠. 재산의 일부로 헌금은 드릴 수 있어도 그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뭘 포기해요? 여러분,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금 사는데 어려운 게 없었어요. 종교 생활, 오케이, very good.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질, very, very good, excellent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스스로가 병든 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는 이러한 부분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질병이 있어요. 나는 이거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아 존중감이 너무나도 낮아요. 난 이거 고침을 받아야 돼요라고 깨닫는 자만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사는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 많은 사람, 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믿을 것인가 라는 대전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어요. 누가 믿을 것인가 라는 이 대전제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영적 진리, 우리는 하나를 파헤쳐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우리의 이 필요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덜 필요한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마음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간절히 필요할 때 그것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돌립니다. 부자 관원은요, 그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는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은 뭐였어요? 회당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행 기차가 있고 부산행 기차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서 출발하는 기차는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산행 기차라고 얘기해요? 서울행 기차라고 이야기해요. 왜? 방향이 서울을 향해서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위치는 부산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울행 기차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위치에 있지만 방향이 부산을 향해 있다면 이거는 부산행 기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우리는 교인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일까요? 교회에 와 있지만 나의 사고의 체계와 나의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정말 세상 가치관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 체계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성경책 갖고 오신 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성경책 많이 찾아봐요. 저기 소유여서 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생소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을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 이 바리새인의 메시지의 포커스는 뭐예요? 그는 종교로 다 얘기했어요. 율법, 그 다음에 11조, 예,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의 포커스는 뭐예요?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도 지켰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은 누구예요? 오직 자기예요. 자기 영광. 예, 자기 추구예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내세울 게 자신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죄인이에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가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소서라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와서 들으면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기도 인정해 주죠. 세리 그거 뭐 사는 거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뭐 와서 기도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와서, 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유, 저게 또 욕심이라도 하나 더 뭘 얻으려고 또 저기 하나님까지 또 팔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욕할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세리의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몸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거. 세리의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을 주님이 집중하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가 응답받아요? 세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땅에 툭툭 힘없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덜컥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 잘해서 뭐 할래? 그 결과 좋아서 뭐 할래? 그 누구를 위한 거니? 라는 마음으로 딱 찝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영광을 추구하는구나. 따라서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대전제의 두 번째의 대답은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높은 데를 두고 그 다음에 나의 이 과시에 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추구하는 것에 두면 여러분 지금은 뭔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점점 냉각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방향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도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또 마음에 관심이 많을까요? 사단이 집요하게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고리를 잡고 끌고 가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바리새인처럼. 따라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죠? 예, 저 하나도 안 거룩해요. 저는 제 마음을 보면 정말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음의 방향을 설계하면서도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등져 있을 때가 너무 자주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정말 충만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부단히 살피며 정말 성령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신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고 그냥 이 속도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지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뭘 지나가냐면 영으로 시작했다 내가 육으로 마치고 있는. 아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사역을 끝낸 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만 성도님들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이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구나. 그리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이 끝날 뻔한 순간을 깨닫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예, 그러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살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음인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죠. 여러분, 이 7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순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이 정말 번듯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순전함이 사라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왜 성령님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셨냐를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번창한 도시인데요. 뭐로 번창한 도시냐? 직물산업. 직물산업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뭐로 또 유명했냐면요. 안약, 가루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질이 있는 사람이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이거 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루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교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부유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죠.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직물산업, 안약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여기에 또 정말 재밌는 건 이 시대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수도관을 통해서 이 온천수를 끌어들여 와서 집에서 이제 온천수를 틀어서 미지근하게 물을 사용하는 거죠. 끌고 오다가 이제 온천수가 식고 틀면은 이제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차지도 뜨겁든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순전했고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은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충만하게 주세요. 충만하게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온도는 감쇄됩니다. 따라서 이 온도가 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경험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 남편에는 그게 없구나.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을 갖고 앉아있는 거는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필요한 생명이 그날 공급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끊으시면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전함이 변하여 나를 살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내 자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를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양육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은혜로 회사를 감당할 수 있고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살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종교인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차지도 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함, 이 영적 미지근함은요, 뭐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영적 자기 기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지 아니하면, 이것은요, 영적 미지근함으로 가게 돼 있고, 영적 미지근함은 반드시 자기 기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자기 기만이 두드러진 본문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 다음에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영적 자기 기만 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행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지들이었어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너네들이 벌거벗은 거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한 라오디게 그 도시에 은행이 많으면 뭐하냐? 니네들 거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약에 유명하면 뭐하냐? 니네 다 눈 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직물 공장이 화려하면 뭐하냐? 니네 다 벗었다. 니네 이 영적 기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특별히 저희 오늘의 교회 안에 찬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 밴드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풍성합니까? 찬양과 밴드와 모든 것들이 화려해도 그 안에 영혼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영혼 없는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영적 기만을 벗기 위하여 뭐를 하라고 그랬죠?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정련한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된 아들이 자꾸 집에 안 들어 바깥으로 돌아요. 걔들도 고생이에요. 나 훈련시키려고 애들이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나님 걔들 바깥에다 이렇게 자꾸 그 애들이 집에 들어와 편하게 하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파요? 남편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필요한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앉으면 또 회개할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 작은 것에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칼날이 너무 예리하게 서 있기 때문에요,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죄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적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였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약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요, 마음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점검치 않으면 나 역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믿을 것인가? 첫 번째, 필요를 아는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간절한 필요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누가 믿을 것인가?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은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오늘 점검하십시오. 마음의 방향 어떻게 점검하냐?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그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갯돈 좀 불릴까? 묵상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어떻게 성적 올릴까? 그 여러분 마음의 방향, 예,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길 바라고요. 살피지 않으면 안일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면 영적 기만에 빠집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불가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 아니에요. 보통 은혜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예요.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여러분 팽개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 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 세물을 전해주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나를 은혜의 물가로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찬양이 가사가 나오는군요. 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 반항하는 거 보지 마세요. 내 남편이 가정을 떠났다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느냐?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 당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